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십장아만 자랑 삼고 삽시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위에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세우고 싶은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저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 생각 또 마음, 이 사고가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사고와 가치관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뭔가 건강하지를 못해요. 제가 오늘 지금 이단에 대해서 할 건데 이단들이 왜 나와 있냐? 사고가 거의 안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교회? 균형. 네, 균형. 이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자 명자 이야기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공자의 사상에서는 중용이라 그래요. 중용. 그래서 막 나는 교회 와서 은혜 받아 금방 넘어졌다 목사님 막 할렐루야 하면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 왜?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위험하거든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면 난리를 쳐요. 따라합시다. 균형 잡힌 삶.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을 가도 사회를 가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뭐 대단한 사람 만들지 말고요. 따로 건강한 사람, 균형 잡힌 사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말 자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이 균형 잡혔다 안 잡혔다. 막 사명자로 날치는 삶에 균형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이단들에 대해 쭉 할 건데 그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이게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은 균형 잡혀야 된다.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균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균형이 있게. 그럼 결국은 교회를 든든하게 지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균형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 자리를 지키고 든든하게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대단한 사람이 헌금 많이 살 것 같고 막 능력 있어 교회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그냥 뭐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균형 잡아서 든든하게 교회를 이렇게 된 게 교회가 되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아내가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엄마가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균형 잡힌, 전인격이 건강한 균형 잡힌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따뜻함. 이 따뜻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따뜻함. 여러분 만나면 그 따뜻함들. 우리 이제 정서적 이야기거든요. 가정에 아내가 참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반대로 가면요 그야말로 병든 인생입니다. 병든 인생인 거예요. 사회는 사실 이런 사람을 원해요. 교회도 저는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철저하게 균형 잡혀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 교회들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제임에 쓰는 거 보니까요 그렇게 무식한 설교를 하는데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거기 가서 있어. 왜냐하면 자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자극적인 이야기를.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원해요.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근데 저는 결국은 영육이 우리 혼과 영과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느 날 무너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언어, 생활, 옷도 그래요. 옷도 뭐가 7일래 8일래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요 삶이 정신이 없어. 뭐 옷을 고급스럽게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따뜻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요. 또 다음 세대들의 우리 사람들의 우리 세대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 애들 뭐 공부하고 많은 말 하잖아요. 저는 앞으로 21세기의 최고의 고부가 가치는 뭐냐? 성품의 얘기라고 봅니다. 왜? 사람들은 성품이 다 무너졌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최고의 고부가 가치가 뭐냐? 성품의 이야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A뿔을 다 맞았다면요. 이 사람 성품이 뭐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뭐 복음이면 되지. 복음은 구원받는 것이고 삶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교회에서도 보면 성품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럼 복음은 뭐냐? 우리 성품의 변화예요. 복음은 성품의 변화예요. 자, 이런 관점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고, 제가 이단에 대한,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는,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단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하고 많이 강의를 오후 예배 때 같은 데 하고 그러는데, 한동안 안 했어요. 다 뭐 연구하지도 않았고, 뭐 신천지 우리 동네 난리치고 다녀서 잘 안 하고, 뭐 기본은 알고 있지만. 그랬더니 나 모르는데 뭐 잊어버렸는데, 재작년인가 언제 뭐 신천지 찾아오고 난리칠 때 제가 한번 했다네요. 기억나세요?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오늘 신천지나 그 다음에 JMS 뿌리가 어딘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합니다. 이걸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를 하지 않고 짧게 그렇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단들, 지금 신천지는 피가름은 아닙니다. 그 JMS, 통일교, 그 박태선, 여기에 흐르고 있는 게 피가름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호음입니다. 오늘날은 호음 섹스예요. 이게 거기서 출발하는데, 왜 그런 게 왔는가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 시초는 누구냐면요, 황국주라는 사람이에요. 황국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최초로 피가름이라는 말이 출발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면 정덕은이에요. 정신 나오니까, 우리 정신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이 사람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 황국주가 나의 피는 깨끗하다. 그래서 이 피가름, 이걸 이제 생의 원리라고 그래요. 생의 원리. 생의 원리. 나의 피는 깨끗하다. 그래서 자기 피를 받아야 깨끗해진다. 이게 이제 생의 원리라는 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생의 원리라는 거는 이 선악과 사건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어떤 관점에서 보냈다, 완전 종교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했어요? 예수의 피로만, 짐승의 피로만, 창세기 3장 21절을 얘기했어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뭐 우리 아이들 춤추고 별거 다 해도요, 어디 가서 메시지 다 해도요, 이 근본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종교가 돼요. 겉은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이들 뭐 지금 학교도 어디 보내고 그러지만은 굉장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조심해요. 뭐 학교는 필요해요. 또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벌써 찬양하는 게, 오늘 뭐 진연이가 누구야? 진원이. 둘이 이름 주세요. 아침에 딱 와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 애들이 많이 바뀐 걸 제가 느끼겠어요. 좋아요. 절간에 템플스테이 일주일 갔다 해도 바뀌어버려요. 새벽 3시부터 휴대폰 다 뺏어버리고요, 절 옷 입혀놓고요, 거기 하면 애들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들도 그런 데 보냅니다. 왜? 집에서는 휴대폰, 컴퓨터 안 바뀌니까. 근데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그 목사가 어떻게 푸느냐. 이거는 여러분 교회 성도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요, 지옥과 천국 차이가 나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 얘기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어떤 목사님 창세기 4장 가인의 아벨의 제사를요 정성 들였다고 그러고, 정성. 유명한 어떤 목사님, 나 CBS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알아. 너무 인기 있는 목사님이니까. 창세기 4장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나오잖아요. 그게 나는 그 저기 성경 보면서요, 그게 뭐냐니까, 아벨은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아벨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의 그 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 동의하십니까? 이게 근본. 우리가 뭐 좋은 교회 어떤 교회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창세기, 이 생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가인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뭘로 보냐면 사탄과 하와의 섹스로 봐요. 그래서 선악과,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데를 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교리가 있는데 제가 다 설명하면 저도 다 모르겠고 여러분 다 해줄 수 없어. 그래서 이때부터 피가름이 나와. 이 깨끗한 자기 피로만 범죄한 인간을 살릴 수가 있다. 이게 생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원리. 이 원리란 말 잘 들으세요. 이거 이제 모든 지금 이단에 다 원리론이 나옵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출발. 그래서 따먹었다. 남자들이 여자들 건드리는 거 따먹었다 이 말을 선악과 따먹 이렇게 봅니다. 이거 진짜 난 정말 이런 거 강의하기가 참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이단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불신자와 싸워야 돼요. 정말 기독교 우리 영혼들을, 교회에 와 있는 영혼들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진짜 이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서 있지 못하면요, 야차하면 넘어가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저 지금 신천지나 이단 다 빠진 사람들이 대충 다닌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몸을 바칠 만큼 대충 안 다닌 사람들이에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정드은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피가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황국주의 제자인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뭡니까, 생의 원리라는 이거 책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나와?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면요, 이 백남주라는 사람이 나와요. 백남주 제자예요. 이 백남주가 1933년에,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 초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초기 때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단이 나온 거예요. 희한한 이단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민족의 뿌리가 굉장히 음란하구나, 나는 그걸 느낍니다. 이게. 이 백남주라는 사람이 1933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해요. 평양신학교를. 이때 평양신학교 아무나 못 갔어요. 이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 이렇게 부터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정득은일에 또 제자가 누가 있냐면요, 문선명, 다 이 제자예요. 박태선은 지금 이제 죽고 없어요. 무선명 죽었어요. 박태선, 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김남주, 이 사람들이 같은 뿌리예요. 이 김남주가 뭘 하냐니까 1933년 신학 졸업하고 1월 3일 날 생명의 길을 선언해요. 예. 생명의 길을 선언하면서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하면 이제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날 최초로 섹스 파티를
그러니까 대중이 섹스 파티를 즐깁니다. 이게 1933년이에요. 대중이 섹스 파티를 즐겨요. 그게 예수님의 생일. 이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유교적 배경에 엄격한 사회인데 대중이 섹스 파티를 대중이 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뭐야 제임에서 말도 입에 꺼내기도 싫은데요. 집단 섹스 하잖아요. 100명이 같이. 진짜 이게 그럼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시대에 만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안 다룰 수는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자,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하다가 이건 우리 교회사 속에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는 교회사 속에 중요한 지금 축이에요, 지금. 이게 신천지 그다음에 제임에서 통일교 하면요,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 100만이 넘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불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기독교인들 저도 제대로 못해도 이것들요 얼마나 쭉쭉빵빵하는 여자를 다 갖다 지금 다 바치잖아요. 일면 뭐 여자들 171, 170 이상. 세상에 우리 교회는 아무도 해당될 상황이 없어. 야, 진짜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백남주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삼위일체 부정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항상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거의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 부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이 또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직접 계시를 많이 받았어. 자기들이 성경 해석을 다 해요. 여러분 왜 교회를 두셨을까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왜 시리즈를 계속 설교할 거야. 왜 교회를 두셨을까? 힘들잖아요. 교회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게 힘들어요. 왜? 똑같은 시간에 가야 되고 똑같은 거 들어야 되고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교회에 두시고 성경을 가르쳐서 성도가 천국 갈 때까지 바르게 가도록 인도로 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그 가르침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지가 열심히 성경하고 어느 날 깨달아버려. 따먹었으니까 따먹었다는 게 뭐야? 그래, 천사가 와서 하와를 따먹어버렸구나. 이렇게 성경 해석이 되는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인류의 어마어마한 문제를 지금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들이 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하고 이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아니 뭔가 JMS가 그 사람이 몇 번 읽었다고요? 2000번 읽었다고 이번에 나왔어. 성경 2000독 했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성경 우스운 거야. 뭐 교회 우스워요. 왜? 2000독 해버렸는데 뭐.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 반대로 아이고 나는 성경 읽다 그렇게 안 되려면 안 읽어야 되겠네 또 이런. 그것 또한 누구의 속삭임일까요? 원수의 속삭임입니다. 흑암에. 절대 그 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런 그 뭡니까 이 섹스 파티가 일어나는 그게 이제 피가름. 그게 뭐냐면 자기 피를 받아야 원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피가름이에요. 누구 피를 받아야? 이때 지금 백남주의 피를 받아야 깨끗해진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위에서부터 황국주로부터 지금 이런 초대교회부터 지금 이게 이 성경이 따먹었다고 말을 하니까 도대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따먹었단 말 혼자 묵상한 거야 계속. 지들이 남의 여자들 따먹어 봤거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그럼 오늘날 지가 성경 막 몇 했잖아. 기도 많이 했잖아. 그럼 나는 깨끗해. 용서받았어. 내 피로 저것들 다 살려. 이런 식의 지금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늘날 신학이 발달되고
성경 말씀이 지금 원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다 보고 이때는 그런 게 안 돼요. 한글도 잘 모르는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어떤 놈이 읽어가지고 깨달아 그랬다는 놈들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요 정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멘. 아이들도 춤추고 뭐 다 좋아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에 박혀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균형 잡혀요. 그래야 왜곡된 사고, 뭔가 저기를 자랑한 건강한 사고를 갖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 백남준의 김백문,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전부 다 여기서 지금 백남주의 제자로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나와요. 이 김백문.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나냐면요. 김성도. 이 김성도는 유일하게 여자입니다. 근데 요 사람이 모든 원리를 다 정리해버립니다. 김성도, 유병화, 정득은. 정득은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요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체험해요. 여러분 공통점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신비주의. 그 다음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성경 해석을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체계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김백문이가 뭘 만드냐니까 이 김백문이가 이스라엘 수도원을 만들어. 이게 어디가 있었냐면 저 세검정 쪽에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많은 이단이 배출돼요. 그 삼각산 쪽에서 많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뭐냐면 성신신학이 나와. 성신신학이라는 게 나와. 다른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요. 아까도 여기 생의 원리라는 게 아까 지금 하나 나왔죠. 정덕은이가. 이 원리 이런 말들을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기독교 근본 원리, 이 기독교 근본 원리 여기서 전부 다 이제 이단들이 이제 완전히 체계화돼서 나갑니다. 뭐 통일교 원리 강론, 뭐 신천지 무슨 강론 원리 이게 다 여기서 나와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니까 신앙을 인격론, 피가름 원리. 여기서 이제 정식으로 이 피가름 원리가 이들의 신학 체계로 정리가 돼요. 이게 누구냐니까 김백문이에요. 뭐 여러분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이제 이걸 완전히 체계화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1923년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1923년 기독교 초기예요. 4월 2일 부활절이나 되는지 이때 이 사람이 입신을 해요. 이제 입신해가지고 뭘 봐버린 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누구를 만나냐? 천사를 만납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 죄의 뿌리가 뭐냐니까 음란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대요. 음란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다 떼내라. 그래서 십자가 떼기 운동을 했어. 당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2일에 재림주가 육신으로 한반도에 오신다. 이걸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자칭 이 여자가 자칭 재림주. 이때부터 재림주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192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전 이야기예요. 올 4월 1일이면 딱 1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때부터 이게 지금 출발을 했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그래 이 신앙을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교회 중심으로 한다는 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수도원이라 나오면 지 혼자 전부 다 이제 공통점이 다 그렇게 제가 이제 앞으로 다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한반도에 재림주가 온다. 그래 자칭 자기가 재림예수, 자칭 재림예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보혜사 성령. 자, 지금 자칭 재림예수가 누구예요? 제임예수. 보혜사는 누굽니까? 이만희. 다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이 여자가 남편이 죽어요. 근데 막 그때 당시 막 뭘 이렇게 보고 했으니까 그 시대에 그때는 신학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이 여자가 엄청 부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가 읽고 막 자기가 깨닫다 그래 빠르고 자기가 하나님에 직접 만났고 막 그래서 우리 이 죄는 그 원죄는 이 음란 때문에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 넘어가요. 그래 그때 자칭 50명이 이런 사람이 그때부터 나와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이 언제든지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이때 시한부 종말론의 효시가 이 김성도라는 여자예요. 그래도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모든 재산을 교회가 따내요. 그때 당시 모든 재산을 다 교회가 따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교리를 체계화시키는데 죄의 뿌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음란으로부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뿌리가 창세기 3장. 근데 이 사람도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사탄이 여자를 따먹었다고 봅니다.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거역이에요. 죄의 뿌리를 따라합시다. 불순종과 거역으로 본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틀린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말에 누구 따먹었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도 그런 표현을 쓴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한국 토속적 이런 사상 표현을 갖다가 성경 해석을 해버려요. 왜? 지가 혼자 봤거든. 뭐 헬라가 발달이 됐습니까? 뭐 히브리어가 발달이 됐습니까? 오늘날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100년을 오면서 전 세계를 장악해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요.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와 함께 이거 하는 거 공동체가 혹시 내 혼자 잘못 기도라도요. 교회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이런 사람 특징은 교회의 가르침을 안 받죠. 그래서 지 혼자 은혜 받고 잘난 척 이거는 항상 위험하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김성도라는 여자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 아들을 뭐라니까요? 새 주님으로 부릅니다. 아들이 새 주님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냐면 세주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주교. 아들이 이제 새 주님. 그래서요, 그때 당시 이 교파로 등록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에서는 성주교님 그러고요. 이 김성도에 의해서 이제 누구냐. 아까 김백문 여기 나왔잖아. 김백문 어디 갔어요? 김백문. 같이 저긴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게 발전을 하는데 이 김백문을 이제 완전 피가름을 이렇게 발전해요. 그게 언제냐면 1935년에 와서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 파가 뭐냐 하니까 세주파, 세주님파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세주파. 복잡해서 참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세주파. 그러면서 이 세주파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생수를 가지고 치유를 한다는 게 나와. 그럼 여러분 생수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김계와는 한참 후의 얘기고, 박태선이 전도관 박태선이 집회할 때 전부 다 물 갖다 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요, 물 뿌리고 이 지랄한 건 전부 다 귀신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 물 가지고 장난한 것들 전부 다 이거 귀신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생수를 가지고 치유한다는 것이 이 김성도의 아들 세주파에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단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보세요. 이단 뿌리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전도관.
장로예요. 박태선은요. 굉장히 유명했던 장로입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박태선이가 60년대까지 우리나라 한강 둔치는 집회를 하면요, 생수 뿌려가지고 병 고쳐가지고요, 금이 뭡니까 이게 그 가마니로 몇 가마니씩 나왔어요. 그만큼 역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고쳐졌다고 해도 가지 말고요, 능력 있다고도 믿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중심, 오직 교회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십자가 중심. 이건 놓치면 엉뚱한 데 가서 막 난리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아니 JMS 그 사람들 봐봐요. 병 다 고쳐버리잖아요. 대통령 몇 표로 될 것까지 다 예언해버리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해서가 아니에요. 귀신이 잡히면요, 그보다 더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주파에 의해서 생수가 나오고요. 이 생수에 영향받은 게 박태선의 영향받고요. 자기도 이제 갖다 막 물 뿌리니까 막 엄청나게 병이 고치고, 막 옛날에 집회 장소가 없으니까 한강 둔치에서 박태선 장로 그때 집회를 하면 막 완전히 막 이 중풍 걸린 사람 다 일어나고 난리 쳤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 전도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최초로 산업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촌이에요. 지금도 신앙촌이 있어. 우리 어렸을 때 고향에 뭐 팔러 오냐? 간장, 밍크 담요. 최초로 우리나라에 밍크 담요. 그 다음에 스타킹. 우리 동네 스타킹 안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킹 갖고 왔어. 그래서 하여튼 밍크 담요는 신앙촌. 신앙촌이 뭔지도 몰랐어요, 시골이니까. 그리고 신앙촌 그거 간장 한 병 먹고 싸는 거. 그 신앙촌 그 뭡니까? 밍크 담요 하나 먹고 사는 게 아주 애달파. 그래서 신앙촌 언제 올까? 그거 기다린다니까. 또 개 모임을 해. 왜? 신앙촌 물건을 살라고. 그만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백문이가, 이제 이 사람이 완전 신학, 이 김백문. 다 같은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나왔는데, 같은 동시대 사람, 같은 뿌리예요. 이 사람이 뭘 만드냐면, 이제 신학적으로 뭘 만드냐면, 3시대론을 해요. 3시대. 네, 3시대론. 여기서 이단의 기초가, 모든 우리 한국 이단의 기초가요, 완전히 정립이 돼. 3시대론이 나와. 그래서 뭔 시대 이제 이런 말 하기도 힘들어. 이 3시대론. 그래가지고 이 3시대는 그래서 성신과 신부의 재림교회. 여기서요, 이 3시대는 성신과 신부의 재림. 이게 누구냐니까 문선명이에요. 문선명이 한학자하고 신부, 재림 신부라고 한학자를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김백문이가 3시대론을 말해 놓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문선명이가 이 영향을 받고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안산홍 죽었죠? 근데 지금 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 이유가 있어요. 이 3시대론에서 이 증인에는요, 성령의 새 이름으로 둘째 부인. 그게 오늘 지금 누구죠? 그 여자? 장길자입니다. 성령의 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새 성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장길자가. 지금 그래서 그걸 믿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그 다음에 동방의 의인. 예. 이 동방의 의인. 이게 누구냐니까 이긴 자. 많이 들어봤죠? 이긴 자. 그 다음에 감람나무. 감람나무 누구예요? 박태선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 누굽니까? 이만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이긴 자를 이긴 자가 아마 유재열일 거예요. 유재열이. 예. 그래서 다 뿌리가 같습니다. 지금 이거.
나 다 알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다 알지, 제가 흐름만 얘기하겠어요. 복잡해서 나도 못하겠어요. 아, 이게 아주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이거 한번 닦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삼시대론을 해놓으니까 이제 뭡니까, 그 유재열이 나 이긴 자, 그 다음에 감남나무 박태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중인 이만희, 좀 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게 하나씩 따가지고. 그러면 문선명에 대해서 좀 할게요. 문선명. 자, 지금 현재 이단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게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은 무슨 교회예요? 통일교죠. 예? 죽었어요. 저는 거기가 뭐냐면요, 천성궁이에요. 백악관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가평에 가면 완전히 빌리지예요. 어마어마하고 희한하게 이 이단들은 땅에 안 들어갑니다. 가면 유리관에 있습니다. 문선명. 그래서 제가 이 문선명과 동시에 한국사에 영향을 주면서 좀 비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훈몽인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도 안 했고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동시대 사람인데, 우리 이분 나훈몽은 장로님이었어요. 옛날에 저 망우리에 그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입니다. 망우리 그 공중문이 있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에서 집회를 누가 했냐니까 강남 침례교회 김충기 목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제가 여름방학 때 거기에 참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칠판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렸어요.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김충기 목사님. 제가 굉장히 은혜받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침례교회, 우리나라 장자교회 있죠. 침례교회 장자. 근데 그분인데 거기서 집회할 때 제가 이제 봤는데, 근데 그분 나훈몽이 그때 장로님이시더라고, 거기 그 기도원. 근데 이제 동시대 사람인데 이분도 뭐 이단 시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만든 게 어디냐면요, 김천에 가면 용문산 수도원이 있어요. 이분이 했어. 거기서 많은, 전에 우리 교회 동해 기도원이라고 학관 갔죠. 그분이 여기 용문산 출신이세요. 그래서 용문산에서 나온 분들이 결혼하지 않고 많은 기도운동을 했어. 근데 저는 그분을, 나훈몽 장로님을 직접 교류라 그런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그런 그 밑에서 나왔던 분들을 보면은 제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못된 분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안 다루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 이제 초창기 때 유 목사님 늘 거기 가서 집회를 많이 했던 데가 감림산 기도원인데, 거기는 제가 이제 이 80년대부터는 좀 알고, 그 이용란 수도사님이라는데 그분은 좀 알아요. 근데 굉장히 균형 잡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를 굉장히 거기 어마어마한 시설 잘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선명이 같은 시대의 적인데, 이 문선명이 어디냐니까요, 교회를 진화의 생명교회. 진화라는 말이 지금 의미가 있어요. 진화의 생명교회. 그러면 생명은 어디 얘기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통일교, 그래서 이제 통일교인데, 통일교, 여기에 교리가 뭐냐면 원리강론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 말고 뭐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이단입니다. 자, 제7일 안식교는 뭐가 있어요? 물명경이 있어요. 통일교는 원리강론이 있어요. 전부 다 뭐 원리 이 말들 다 이제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교의 원리강론 역시 뭐냐면요, 원죄를 간음으로 봐요. 이게 지금 이단들이 다 뿌리예요. 그래서 문선명도 피가름을 한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선명이 제자가 누구냐면요, 정명석입니다. 자, 정명석이가 그 사람이 이제 충청도 어디 계산인가 어디 금산, 충청도 금산 출신이더만요. 학교를 초등학교 나왔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셔야 돼요.
이단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강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강하고 상처가 아주 극도로 많이 한, 못 배웠거나 가는 많은 사람은요, 뭔가 해요. 왜 안 줄 아세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 뭘 이렇게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정명석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 이따 좀 따로 이제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좀 제가 이렇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명석이 뭡니까 문선명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박태선이가 이 박태선이가 이슬성전을 해요. 이슬이 조심해야 돼. 이슬성신. 그러니까 이슬같이 내리는 성신. 성경에 있는 이름을 뚝뚝 따다가 해요. 이렇게. 예. 예. 정명선 예천교회 이따 따로 다루려고요. 그래서 이슬성신. 그래서 이슬성신. 자신의 말씀을 받아야 피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을 받아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변질이 되면서 피가 흐름을 해요. 근데 박태선이는 피가 첩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 특징이 첩이 많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이단들은요, 이 정욕이요,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단들이나 독재자들에게서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이요, 굉장히 정욕이 세라는 거. 노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뭡니까 정명석이가 지금 나이가 70 몇 살인데 무슨 여자들을 그렇게 여자를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심리학적으로 해석이 안 된 얘기죠. 이거는 영적으로 봐야지. 세계적인 독재자들이나 이런 뭡니까 이런 이단들은 굉장히 정욕이 세다는 거. 그럼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환,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한 딴 기운을 올려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요. 근데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다 무너져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태선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피를 자기만이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박태선 때 어마어마하게 몰려다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조이성 나오죠. 조이성이가 저긴가요? 안 사람은 좀 틀리죠. 조이성이 영생교예요. 영생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방의 의인, 여기 그 사상이 전부 다 이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에덴의 성취라고 그래요. 에덴 성취. 조이성이 누구죠? 에덴 성취. 에덴 성취. 이게 전부 다 이제 문선명이 다 뿌리들입니다. 조이성, 박태선, 정명석 다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장막성전. 장막성전의 유재열. 지금 서울대공원 자리가 유재열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자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린종 유재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집단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두환이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 전부 다 과천 이주 단위로 다 이주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서울대공원을 만들어서 84년부터 대공원이 오픈됐죠. 그 전에는 과천의 그 이주 단지에 지금 소망교회 아닙니까? 그게 원래 대공원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청계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청계산이라고 나와서 나는 청계산 은행에 또 보니 내가 이제 과천 와서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 동네더라고. 막계리. 청계산 막계리. 거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깊이 기도하다가 두루마리를 먹었어. 그러니까 기절을 했다는 거죠. 성경을 먹어버렸다는 거야. 그때부터 입에서 성경이 줄줄줄줄 나오고 성경 해석을 합니다. 이게 유재열입니다. 공통점. 전부 다 혼자 몇십 년씩 가서 어디가 기도하다가 전부 다 이런.
그러니까 정상적 교회 생활들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균형 잡혀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 장막 성전에서 이 장막 성전에 이 유재열이가 문선명이 뿌린데 박태선하고 어디서 영향을 받냐니까요. 호생기도원, 저는 호생기도원은 몰라요. 호생기도원. 이게 전부 다 이제 아까 뿌리가 전부 다 같다 그랬죠. 그런 이제 이미 그 문선명 영향도 있고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 전도관 저기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관 사람들하고 이거 같이 보면 너무 비슷해서 이해를 잘 못했던 이런 뿌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유재열이가 뭘 깨달았냐면요. 성경을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두루마리를 먹었고 막 배에서 막 그러고 이 사람이 기절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안 가고 이제 기도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비유로 풉니다. 그래서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뭘 찾아야 된다? 짝을 찾아야 된다. 이게 유재열이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딱 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뿅광해요. 짝을 찾아서 딱딱딱 말해주잖아. 그러니까 성경 개신교에서 우리 이 교회 사람들 성경 모르면 뿅 가가지고 뭐 거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려. 그래서 빠져요. 성경 짝을 찾아. 뭐 우리가 들으면 진짜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성경을 우리 지금 뭔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역사적, 그 다음에 언어적, 이 해석이라는 게 다 그런데 그것만 딱 따가지고 나는 정명석이 하는 짓거리 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진짜 저 어떻게 저걸 믿나 싶을 정도인데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하잖아요. 계시록도 쫙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신천지 이만희가 이 유재열의 제자입니다. 이만희. 그래서 성경의 짝을 찾아서 이제 이 사람이 두 중인데요. 두 중인. 이만희 두 중인.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거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상왕국 14만 4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제가 조금 정신이 없이 좀 하는데요. 저도 좀 정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게. 자, 아까 3대 원리 했잖아요. 김백문 3대 원리. 뭐 김종도 뭐 유명한 사람들. 기독교 근본 원리. 기독교 근본 원리. 기독교 근본 원리를 여기서 이제 이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학적 책. 이게 뭐냐니까 인류의 타락은 원죄는 음란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지금 기독교 근본 원리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성적 타락론자들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게 문선명의 원리강론. 그래서 합법적으로 섹스를 하고 피가름을 해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가 섹스 종교거든요. 성경은 바알 종교, 섹스 종교. 그래서 문선교 원리강론. 그 다음에 정득은 생명의 원리. 자기 피 가름해야 생명 얻는다 이런 말들이죠. 박태선 오묘라고 하는데 저도 이 말은 좀 이해 못하겠어요. 오묘. 그래서 박태선은 다양한 피가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섹스 종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단들의 그 앞에도 뭐 이수나 뭐 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정명석에 대해서 조금 할게요. 정명석에 대해서.
그 과천에 있는 이제 소망교회는 합동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린종 유재열이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여러분, 문선명이만 정식으로 죽었다고 밝히고 나머지 이단들은 하나도 죽음에 대해서 안 밝힙니다. 박태선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안 밝힙니다. 또 누굽니까? 유재열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안 밝혀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네. 자, 정명석. 정명석은 애천교회 교주입니다. 애천교회 교주인데, 이 정명석은요, 기도원에서 20년 동안 산 사람처럼 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이 다예요. 너무 가난했어요. 못 배웠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20년을 기도 생활을 해요. 그래서 많은 직접 계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고향 교회를 갔는데 이 고향 교회에서 대한 통일교로 갑니다. 통일교를 가요. 뭔가 저기가. 그래 통일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통일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옛날에 국제 승공 공산주의를 이기자라는 게 순공이잖아요. 순공연합 강사. 아마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승공, 통일, 뭐 평화, 실령협회 이런 데 나서 강의를 한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거든요.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그런 강사들이 왜 방공, 뭐 승공 하도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강사들이 왔었어. 이게 지금 보니까 통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명석이가 여기 가서 이 강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요원이라고 그럽니다. 요원. 요원이 됩니다. 통일교회. 말은 우리나라 승공, 방공 이런 강사지만 내용은 이제 원리 강론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원리 강론. 이 원리 강론, 이제 이런 것들을 강론을 해요. 그러면서 통일교회 요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원이 보니까 용문산이네요. 용문산. 용문산이에요. 아까 용문산 제가 아까 앞에 좀 조금 뭐 얘기하고 말았는데 용문산에서 20년을 기도 생활해요. 그래서 용문산 이런 데 나는 용문산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웬만하면 어디를 이단이라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굉장한 신비주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어마어마하게 판을 쳤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비주의를 하면 본인은 반드시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통일교를 떠납니다. 이 사람이. 통일교를 떠나고 80년 3월에 신촌으로 와요. 신촌. 이 촌놈이 신촌으로 와요. 신촌에 와서 자기가 계시받는 거를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만난 신촌 독수리 오형제. 신촌 이번에 많이 나왔죠? 독수리 오형제.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은 뭐냐? 이화여대성을 만나요. 신촌에서. 그래 이 이화여대성을 만나가지고 이걸 강의를 해준 거예요. 통일교 강의죠. 여자가 완전 넘어졌어. 그래 누구를 데리고 왔냐? 서울대생 친구를 데리고 왔어. 이 친구가 듣고 뿅 갔어. 그럼 누구를 데리고 왔냐? 연세대학교 친구를 데리고 왔어. 뿅 갔어. 연세대학교 친구가 고대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엘리트를 파고든 보세요. 이화여대, 서울대, 그러니까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는 그때 뭐 그렇게 저기 한 데가 아니니까. 아니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이 누구냐면요. 이름이 있어요. 김귀혜, 안구연, 서인순, 김형만. 이게 이제 신촌 독수리 오형제인데 이 엘리트들이 정명석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의를 다 보고 이 사람이 무식하잖아요. 무식하니까
요 사람들이 교리를 그럴싸하게 다듬어 줍니다. 이 엘리트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 전부 다 엘리트들이 와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때 80년대는 우리나라 그냥 교회에서 전도가 많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데려다놓고 막 교회는 이렇게까지 뭘 짝 찾고 뭐 안 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와. 전부 다 젊은이들이. 그래 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이 엘리트 5명이 이들을 전부 다 집중 양육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사법, 그 다음에 경제 어디 다 파고들었어요 지금. 깜짝 놀랄 일이 뭔가 그 검찰청 앞에 이 조형물이 그 출신들이 다 만들었더라니까요. 그러면 검사들이 봐주고요. 지금 이게 지금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어디까지 뻗쳤냐가 아니래요. 안 뻗친 데가 어디냐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엘리트 전략이었어요. 그럼 뭐 국제 뭘 만들고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그래 이 독수리 오영재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다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조직을 하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요? 조직을 하고 사람이 모이면 돈이 나옵니다. 돈. 그래서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리를 주고 경제 공동체를. 요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주고 자기들은 다 떠나고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없어요. 혹시라도 악한 것 만들고 이런 참. 그래서 이제 1980년도에 이제 애천교를 신촌에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뭡니까? 구세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만희가 들어오면 기독교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을 했지만 육체가 없다. 이거 가르친 게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야말로 이 이만희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말이지 예수님 재림하긴 했는데 재림을 했다면 누굴 입고 있다면 없잖아. 그래서 뭔가 자기 몸을 입고 자기는 그래서 육체를 하나님께 빌려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폭행을 하잖아요. 여자를. 그러면 자기가 성폭행한 게 아니고 재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 선생님이 하는 것을 육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그 여자들을 쉽게 말하면요, 이게 그 성추행을 하는 거야. 만지고 지랄 떨면서 말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으로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럼 이제 성폭행을 당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요원들 여자들이 전부 다 성폭행을 당했어. 그래서 자기는 또 다른 여자를 해다가 상납을 해요. 조건이 있어요. 1m 70 넘어야 돼. 외모가 이뻐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뭔가 이만 JMS의 지금 특징이에요. 전부 다 거기 여자를 전부 다 이미 성폭행 다 당했어요. 그래도 이제 성폭행 당한 아이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이제 얘기하자 그러면 달라붙어가지고 집중사역해. 집중팀 사역. 그리고 우리 기도해보자면서. 그걸 육으로 보면 안 되고 영으로 봐야 된다고. 와, 이게 근데요, 이게 이제 문선명의 통일 정명석이는 문선명의 영향을 받은 원리강론. 그래서 이 뿌리가 전부 다 음란이라는 거.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지금 우리 한국의 이단들이 전부 다 이 피가름을 하는 이런 더러운 종교가, 이 바알의 종교가 이미 우리 기독교 초기부터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100년을 지나오면서 이 역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뻗어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따라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균형 잡히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